사사기 14장부터 16절까지고요. 16장 21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붓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리더는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3전 6번째 시간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마지막에도 결국 나시린으로 죽는 거잖아요. 삼손이. 그런데 그 모습은 다 다르죠. 중간중간에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생적으로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삼손이. 그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선택적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죠? 강제적 나시린으로 사명을 마친 삼손의 모습이죠.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 삼손과 예수님이 비교하거든요. 왜? 공통점이 있잖아요. 두 분 다 나시린이라는 점이에요. 나시린의 특징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자발적인 섬김을 이루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셨죠. 차이점이 있다면 삶의 스타일이 좀 반대라는 거예요. 삼손은 반면교사로서 또 예수님은 진면교사로서 나시린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앙의 명암을 동시에 보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여러분, 그림은 어둠이 있어야, 암이 있어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은 여러분 명암을 다 봐야 돼요. 거인을 존경하려면 명함을 알아야 되잖아. 박노자 교수의 말이잖아. 맞습니다. 한 인생도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나쁜 것도 봐야 되거든요. 나쁘다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 오히려 그거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부각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나시린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는 그 해답을 삼손과 예수님 같이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3장 5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받쳐졌다라는 거죠. 자발적인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다른 용어로다가 성경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표현에 보면 뛰어난 자라 정수리로 돌아온다. 49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뛰어난 자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 또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렇게 나와요. 이때 가꾸지 아니하니 나시린과 같은 단어. 또 다시 말하면 뛰어난 사람 혹은 가꾸지 않은 포도원처럼 사람이 직접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나시린이라는 개념 속에. 뛰어난 자,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고, 나시린이 서은 기간 동안 이 가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만큼 머리가 길어지겠죠. 관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물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인됨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꾸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는 너 자신을 가꾸지 않아도 돼. 왜? 너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바꾸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민수기 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 규정을 다룰 때 다루었던 것처럼 혈통상의 레위인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혈통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예를 들어 정한 기간 동안 혹은 평생토록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얼마든지 남녀노소 구별할 거 없이 다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구별된 삶이죠. 삼손의 인생을 정돈해 보면 여러분 태생적으로는 나시린으로 자라서 선택적으로는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금기시하는 걸 깨뜨리는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강제적으로 나시린으로 죽음을 맞거든요. 중요한 것은 태생적으로 나시린이라면
이 태생적인 나시린이 앞으로 자발적인 나시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삼손은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다라는.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뛰어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도 그 다음에는 무엇? 내가 자발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바로 이 자발성에 의해서 나시린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다가 나시린의 어떤 삶의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왜? 나시린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발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등 떠밀려 온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스스로 나시린으로 살아가신 거거든요. 스스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나시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삼손과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예. 내가 태생적으로 나시린이 됐어. 그럼 그 다음 무엇을 선택할 거야? 나시린으로 살아갈 거야? 아니면 자연인으로 살아갈 거야?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아닙니까? 야, 너 예수를 믿었어. 네 안에 예수가 계셔. 또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럼 너 하나님의 종답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아니면 그냥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자연인으로 그냥 네가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 삶은 하나님이 너에게서 강제성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시린이 자발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스스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정말 진짜 사랑은 자발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지. 강요된 사랑이 사랑이겠어요? 자발적인 헌금이 정말 헌신이지. 강제된 헌금이 헌신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본인 스스로 종이 되기 원하고 섬기기 원하고 내가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쓰여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세상 것은 내가 좀 끊어버릴 줄 아는 이 삶의 태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복음서의 예수님을 상징할 때 세 가지 기구를 주목하거든요. 하나, 수건, 대야, 십자가. 수건, 대야, 십자가. 수건, 대야가 기독교에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수건, 대야, 종이 섬기는 도구잖아요. 그죠? 십자가 완벽하죠. 만약에 수건과 대야가 종의 섬김의 어떤 도구라면 십자가는 뭐예요? 그 섬김이 완성된 자리잖아요. 그래서 수건, 대야, 섬김은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복음서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도구라고 보통 우리가 말해요. 스스로 그거를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스스로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죄들을 발을 씻기신 거지. 등 떠밀려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뜻앞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자발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태생적인 나시린이 자발적인 선택적인 나시린을 결정할 수 없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13장 14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 소사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명령한 거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죠. 제한된 나시린이 되라는 거죠. 처음에는 선택적 나시린 혹은 자발적 나시린이 돼야 한다면 두 번째 삼손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제한된 나시린의 삶 속에 진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금지 규정이 세 가지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포도로 된 모든 것은 피해야 돼.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포도즙을 마시지 말고 생포도, 원포도, 심지어 포도의 씨, 껍질 모두 다 먹지 말라 그래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늘 날, 그죠? 포도주 상징이 뭡니까? 기쁨을 주는 거. 전도서에 보니까 10장 19절에 나시린은 적어도 서원하는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인생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서원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서원 기간 중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평생이라면 평생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두 번째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러죠. 아까 말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시린으로서의 가꾸지 아니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나시린의 중요한 이제 목표인 거죠. 세 번째 시체를 멀리 해야 돼요.
죽음, 죄로부터 기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 직계 가족은 예외예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안 만질 수 없잖아. 그죠? 근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대제사장 탑, 제사장 중에 탑은 이보다 훨씬 더 기준이 엄격해요. 부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없고 부모의 죽음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높은 규정을 이제 적용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시리는 제한된 규정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하지만 제한된 자유인인 거예요. 삼손의 경우 여러분 청년이 된 이후에 태생적인 나시리이지만 선택적 자연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분명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받았을 거예요. 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삼손의 선택은 나시린의 길이 아니라 자연인의 길을 걸어가죠. 왜 그는 자연인의 길을 선택을 했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성경에 혹시 근거가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직 하나님과 삼손만이 알 거예요. 또 그런 질문도 해봤어요. 나시린으로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 저는 여러분 인생에 지난번 나눈 말씀처럼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삼손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를 비유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건지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각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자신이지 누가 결정해 그거를. 단지 나시린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표현하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죠? 개인적인 저의 견해로는 영향력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영이 떠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에게 저절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왜?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났기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그 죽임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를 일으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아. 그냥 삼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 그럼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바울의 고백 그대로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본체야. 근데 자기를 비웠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죽기까지 복종했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죠? 이게 예수님의 완벽한 제한된 삶의 모습인 거죠. 당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야. 선택을 하신 거야. 자기의 뭔가 자유를 다 압축해서 제한을 해버리셨어. 그죠? 이 제한된 전능성에 살아있는 롤 모델이 예수님인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의 제한된 그 전능성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한된 자유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시작하리라. 예수님은요.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죠. 그 결과 모든 믿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되돌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한된 나시린의 삶 속에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구나. 저는 그것을 오랜 생각 가운데 깨닫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학자의 몫인 것 같고
나시린으로 만약에 삼손이 끝까지 살았더라.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 태어나 자연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복수할 수 있고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영향력은 딱 거기까지인 거죠. 딱 거기까지. 마지막 1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제 자, 요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태생적으로 나시린이야. 선택적으로 자연인의 삶을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지금 갇혀 있어요. 강제되어져 있는 나시린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지. 그죠? 강제적으로 눈이 뽑히고 내 몸이 노사슬에 묶여 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삶으로 전락해 있어요. 진짜 비참하고 참담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삼손의 머리털이 계속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희망의 문인 거야. 그죠? 자, 나시린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자연인의 길을 걸어왔던 삼손, 지금부터는 강제적인 자리에 서 있는데 머리는 자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목의 정형을 품을 수가 없어. 어제 드린 말씀대로. 그죠? 몸이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형을 따를 수도 없어요. 내 몸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내가 육체의 정형을 품습니까? 여러분. 그죠? 옥에서 매일같이 맷돌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 이생에 대한 자랑, 아니죠. 이생에 대한 치욕을 느끼는 환경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싶었을 거야. 나라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라는 비참함에 내가 동반 자살을 꿈꾸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삼손에게 주어졌고 삼손은 그걸 실행에 옮겨요. 그가 다시 나시린으로 회복될 때 자발적인 자리가 아니거든요. 강제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룬 것이 전에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제된 상황 속에서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네, 나시린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발적인 섬김으로 인간을 섬겨주셨어요. 또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 속에 자발성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진 때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넘겨줌을 받기 전은 모든 자율권이 예수님에게 있어.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치료하고 싶으면 치료하시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근데 넘겨줌을 당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자발성이 어떻게 돼? 사라져요. 타율적인 인생이 돼. 그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던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사용할 수 있고 버리실 수도 있어요. 자유를 줄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어요. 병을 줄 수도 있고 치료도 해줄 수 있어요. 이 모든 절대적인 권한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거. 그죠? 지금 여러분 강제된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강제된 그 자리에서 삼손은 전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강제된, 그러니까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타율에 의해서 내 삶이 맡겨졌을 때 십자가에 짊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삶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거기에 동의가 잘 안 되고 자발적인 순종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나아갈 수 있을 때 사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혹은 우리를 통해 삼손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들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일일 수 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야, 나시린이 되어야 되는구나. 나시린에도 세 종류가 있어. 그 삶에도 내가 자발적인 선택적인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한된 나시린이 될 때 진짜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삶이 역경의 자리야. 의도하지 않았어. 강제적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원망하지 말고, 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이